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개역 한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종합주서. 하와를 주관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아담이 오히려 아내의 장중에서 노란한 것을 책망하는 말이다. 수고하여야. 땀 흘려가며 일하는 노동이나 그에 수반되는 고생스러움을 의미한다. 물론 타락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것이었지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러운 방편은 아니었다. 즉 우리의 자아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거듭날 때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노동으로 승화되어 다가온다. 아멘. 남자의 저주는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에 근거하여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자의 말을 듣고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 먹은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하여야 땀을 흘리며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남자의 저주가 되었는데, 이제 여기 밑에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일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고통스럽고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된 노동이 저주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고 두려움과 수치심, 자기 방어, 삶의 근본적인 고통과 불안, 이 성취감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니까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행복이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즉각적으로 순수함과 영화로움을 상실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벌거벗은 것을 감추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 노력이라는 옷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망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것을 듣고 숨었다. 죄의식, 두려움, 수치심이 불순종하기 전에 그들이 즐겼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린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남자가 여자의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의 핑계를 대듯 자기 방어가 커가고 있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비극적인 내적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의 심판은 일하는 것이다. 남자들은 무엇인가 끝없이 일할 것을 찾아 일하려고 하는 것이 저주이다. 그러므로 안식 대신의 고통이 동산에서 다스리는 기쁨 대신 밭에서의 땀과 노역을 하게 되었다. 일이 하나님의 형벌은 아니다. 일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형벌은 일할 때에 땀과 노고이며 자연의 방해이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고 속박을 받게 되었다. 아멘. 남자들은 무엇인가 끝없이 일할 것을 찾아 일하려고 하는 것이 저주이다 말씀하십니다. 저희 목사님도 가만히 앉아 계시지를 못해요. 뭔가를 일을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원래 풍채도 좋으시고 먹는 걸 좋아하시는데 이가 워낙 좋아가지고 소화를 엄청 잘 시키시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소화 안 된다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오고 와서 남자의 저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젯밤에 막 구토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한테 좀 맡겨요. 마음이 편안해야 소화가 잘 되죠.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자꾸 내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음식을 먹어도 그게 체하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한테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게 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파도 아프다 소리 안 하고 혼자 약 먹고 그랬는데
제 손을 슬그머니 끌어다 배에 갖다 대고 당신이 내 배에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배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고 오늘 여기 올 때는 못 보고 왔어요. 목사님이 먼저 나가셔서. 근데 오는 도중에 문자가 온 거예요. 가는 거 못 봐서 미안해. 당신이 어젯밤에 기도해줘서 나 많이 좋아졌어.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좀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좀 맡겨라. 예를 들어서 교회에 뭐가 물품이 필요하고 뭐가 당신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막 즉각 막 행동으로 옮기거든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성도들한테 지금 뭐가 필요하니 기도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누군가 마음 움직여서 해주시는데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뭔가 좀 자기 의의가 많이 빠져나간 걸 제가 요새 느끼거든요. 네,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의하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물질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났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되었다. 즉 영적인 안식과 누림의 삶에서 육적인 노동과 수고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은 천사의 일종이고 화영검은 말씀을 가리킨다. 범죄하면 낙원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거기엔 다시 못 들어가도록 천사가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을 것을 가리킨다. 즉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책이 되어 영적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지상의 에덴 동산은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낙원이 회복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천년 왕국의 낙원을 회복하게 하셨다. 위와 같은 저주로 지금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게 되는 결과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를 끝내야 하며 그 저주가 끝나면 영원한 영생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옷은 흔히 구원의 상징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깨끗한 옷으로 입혀졌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과 스가랴 3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자기 의와 선한 행위라는 옷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자의 저주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남자의 저주는 일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저주가 남자의 저주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안식과 누림의 삶에서 우리는 육적인 노동과 수고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앞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에덴을 동산을 우리가 훼손시킨 그런 결과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인간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어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말씀에 들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와 선한 행위라는 옷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로 하지만 나의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일하는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좀 물어보고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입히면 벗길 자가 없다. 인간의 의의 옷은 언젠간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 의의 옷은 누구도 벗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은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영원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즉 사람에 의해서 입혀지면 사람에 의해서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면 누구도 벗길 자가 없게 되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이며 이 땅의 저주가 끝난 세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옷을 입히면 벗길 자가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요셉의 예를 목사님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넣어 놓으셨죠. 인간이 스스로 만든 의의 옷은 정말로 우리 힘으로 등으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사람에 의해서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시면 그거는 영원하다는 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 들으면서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남자의 저주가 끝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잘 풀린 것이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 야곱이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는데 그 형들이 옷을 벗겼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디발이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또 그 옷을 벗겨집니다. 근데 바로 왕이 옷을 입혀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요? 하나님이 입히고 나니까 어느 누구도 벗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권력,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보지만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임기까지도 못 채우고도 내려오는 경향도 있고 사람이 뽑아서 세워지니까 사람에 의해서 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하나님이 옷을 입히시면 벗길 자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입혀진 옷 뭐예요? 지위, 성공, 명예, 남자들 권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에 의해서 입혀지는 옷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지위, 명예보다 하나님의 옷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의 해몽을 통하여서 왕이 옷을 입혔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애굽 나라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곡물을 다 걷어들입니다. 흉년이 왔을 때 다 나누어 주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남자의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해봐야 아무리 노력해봐야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일이 망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요구가 정말로 남자에게 요구하는 거라면 남자의 저주는 근데 모든 남자들뿐만이 그런가요? 우리 여자들도 그래요. 그죠? 우리 여자들도 뭔가를 자꾸 일을 만들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의 저주나 여자의 저주나 서로가 다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구하는 거 그치고 또 남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자들도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목회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 우리의 앞길은 장창하게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읽어나 다 끝났죠. 그래서 저주가 끝나려면 첫 번째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나는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죽은 씨앗은 아무리 심어도 열매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희생하며 내가 조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섬기다 보면 그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게 100배의 결실로 나한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또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죽여야 된다 했는데 이 요셉이 그랬어요. 자신을 죽였잖아요.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수없는 그 고통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을 갖다 원망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보로 앞서서 세우고 그 길까지 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 형들이 만나서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 앞에서 원망했나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얼마나 마음에다 앙심을 품고 원수처럼 그 형들을 만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앞서 나를 보내어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억울함이 우리가 희생돼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특히 여기 이제 다 목사님들이신데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렵고 억울하고 누명 쓰고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성도들한테 짓밟힐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내 의가 살아서 내 자존심, 내 교만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죠? 기바집을 졌다 부셨다 막 속에서 분이 나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자의 저주나 여자의 저주나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공존하는 그런 저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요구하는 거 꼭 남편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요구하는 거 그치고 또한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오직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에는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또 자식들도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까지 드렸는데 지금은 각자 개인이에요. 진짜 각자 도생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자식한테도 희생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그 우상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정말로 나의 삶이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 삶이 되었을 때 저주가 끝나고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감사만 하고 평안을 내가 잘 간직함으로 나가고자 할 때 모든 일들이 잘 풀려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